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셨고, 그리고 사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에 가보면은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예수님 때부터 있던 회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서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도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그 시작이 됐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사역도 안 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늘 일을 하실 때도 그냥 한 분같이 이렇게 늘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셨다.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되는 거를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기계로 얘기하면 기름 안 친 기계처럼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고 잘 안 되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게 되면 기름친 기계처럼 소리도 나지 않냐고 싹싹싹 주님의 이름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 받는 일을 힘써야 되고 성령을 이미 받은 분은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 일하는 게 쉽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그 군대 가면 자주 듣는 숙달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은 막 조교가 막 탁 튀어나와요. 그러면 총검술에 숙달된 조교, 보면 그 어려운 그 총검술을 얼마나 막 기계처럼 착착착 보고만 있어도 우와 멋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숙달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도. 저는 제가 우리 동네 그 김밥 가게 가서 그 사장님이 김밥을 이렇게 많은 걸 쳐다보고 내가 늘 볼 때마다 감동을 해요. 아니 사장님은 어쩌면 그렇게 쓱쓱쓱 하면 김밥이 나옵니까? 2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래서 가끔 집에서 저희 한 사람도 해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은 어렵지도 않고 쭉 하면 밥이 펴지고 쭉 갔다 오면 뚜룩 마르면 김밥이.
가서 내가 할 때마다 야, 감동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숙달된 조교,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처럼 기름 부으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란 말씀이 나와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뭐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만들어졌던 게 회당입니다. 일명 시나고게라고 하는 건데,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 교육을 했던 회당.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회당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유대인들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회당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 돼야 된다.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전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전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가까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해서요, 성전을 멀리 하지 않아요. 늘. 그리고 믿음 생활을 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갈급한 심령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셔서 이렇게 그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칭송을 받으시더라. 근데 잘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걸 잘하면은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학교 가면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금 매진이야. 수강 신청 거기 빨리 안 하면 못 들어가. 근데 어떤 교수님 보면 그냥 좀 와줘 좀 등록 좀 해줘 그러고 아주 학생들을 모으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잘 가르치지. 잘 가르치면은 그냥 학생들이 막 그 강의 들으려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참 그 강의를 잘하는 분, 그 강의 듣고 있으면은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 가르치나.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잘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거, 선포하는 거, 고치시는 거. 이걸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설교는 그냥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 설교 때 가끔 가르치는 설교도 합니다만은, 선포적인 설교는 그냥 선포가 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나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도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커리큘럼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제가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그 커리큘럼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1번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예수님 1번으로 구제를 2번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잘하셔서 칭찬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뭘 잘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인데 권면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 말로 이렇게 잘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가르쳐서 바르게 나무로 얘기하면 격까지 잘라주는 이런 나무가 격까지가 많이 자라고 막 휘어버리고 이러면 가치가 없어요. 반듯하게 자라게 격까지가 없게 쫙 자라게 하는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셨고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은 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가르치는 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